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뜻을 다 통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한 이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 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르티아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프리기아, 밤필리아, 이집트, 또 키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다인들과 유다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레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 놀라고 어안이 벙벙하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며 웅성거렸는데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유다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각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는 나의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고 해는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져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손수만 드신 것이 참으로 많으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요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여서 드리던 성찬예를 드렸던 것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달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분산해서 모여서 성찬예를 드린 지가 이제 한 달 돼갑니다. 딱 그렇게 시작하면 3달, 오늘 2월 마지막 주에서 5월 마지막 주니까요.
세 달째 되는 날입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노래미사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요. 3달 만에 제일 많이 한 자리에 모인 예배이기도 하고요. 조금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성가대도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속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가야만 하고 돌아갔으면 하겠으나 그리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 된다 할지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또 우리의 예배나 모든 교회 활동의 방법을 다시 좀 깊이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교회위원회를 통해서요, 이제 당장 6월은 어떻게 할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모처럼요, 오후 2시 예배에는 그동안에 주일학교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와 가족 예배로 특별 예배를 계획하고 다 준비해 놨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부천인가요? 네, 부천에서 또 갑자기 감염이 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어린이들은 특별히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뭐 누구 가족이라도 누가 확진이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오늘은 좀 연기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고, 그러면 성령 강림절에 교회 학교도 다시 오고 막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진 우리의 교회 활동과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신 강림절에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사도행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 열흘이 지난 후에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내리셨고, 성령이 내리시자 제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한 시초, 유래가 되고 기원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성령 강림절로부터 비롯된 성령 감화, 그에 따른 그의 인도에 따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오늘에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뜻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펴보자면,
이렇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4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줄이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4복음의 저작 복음을 쓰게 된 의도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모든 말씀들, 행했던 일들을 소상히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4복음서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고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12명 제자는 물론이고니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까지 실상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말하면서 가르치셨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여기 와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가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듣기는 해서 아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대요.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 몇몇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군중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통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고 그렇게 사신 분을 결국은 고발하고 막 서로 작당하고 협력해서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됐다는 게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똑같은 증언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거죠. 예수님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납득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코 복음이나 뭐 등등 모든 복음에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첫 사람으로 해서 베드로 뭐 몇몇 제자들 등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다 보았다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만나고 보면 뭐합니까? 직접 살아계실 때 만나고 봤고 만지고 하셔서 예수님 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그것을 보고 만났다고 한들 무슨 또 달라지겠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얘기 속에는 그 이전에 앞만 봐서도 몰랐던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됐어. 몸으로 막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도 알게 되었어.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던 거야. 우리가 비록 그분을 몰라봤고 그분을 죽게 했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에게 이제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나는 그걸 이제 볼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알 수 있어.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게 됐다. 이게 부활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새겨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거죠.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면 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용서될 거다. 뒤에 또 하나 붙긴 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 성령이 많은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공동체적인 공동의 체험으로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성령의 은총을 잊게 되었다. 성령의 감화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령이 뭘까요?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알지만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은 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얘기하면 코에 숨을 불어 하나님의 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어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던 숨인데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이 숨입니다. 이 숨이 어떤 숨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숨이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무 의식 없이 숨 쉬고 있는 이 숨이 그냥 숨이 아니고 이 숨을 쉼으로 우리가 목숨, 생명이 우리 삶이 이어지는 거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숨결,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과 기운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을 받아라. 이미 와 있죠.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그대서야 온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이 숨결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기운으로부터 비롯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느껴라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기운은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 뜻은 그 각각의 생명이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풍성히 살 뿐만이 아니라 저마다 주어진 각각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할에 따라서 그 생명 속에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뜻을 성취하며 살라는 것이 숨을 쉬게 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숨이요 생명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내가 지어진 모든 피조물에 지어진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하는 분,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치도록 하는 영, 그게 성령인 거죠.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시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성령에 감화되어
그 성령에 이끌려 살라는 뜻이죠. 그것은 반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것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도록 하라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뜻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일이 결과되어지느냐면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게 될 거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거다. 그렇죠. 죄가 뭘까요? 세상 사회적인 죄는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는 그 죄를 어기면 법에 따라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벌금을 부리는가, 심할 경우는 감금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 세상의 사회적 법이 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도덕적, 흔히 양심이라고 하기도 자연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오랜 동안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연히 우리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도덕적 삶의 규진, 윤리, 기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혹 그것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거나 저는 사람이 아직 덜 됐다고 얘기하거나 못했다고 하나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다 못하고 있다고 여겨져서 그만한 또 평가를 받고 그만큼 도리를 지키지 못한 만큼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일,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는 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입니다만 더 근원적인 신앙의 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삼고 숨결로 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미풍양속이나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더 근원적으로 우리 믿음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결과가 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만약에 한다 합시다.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같지 않지요. 그러면 억지를 부리게 되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뜻을 숙이거나 버려야 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개 사람의 한계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에 잘 벗어나지를 못하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다 그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천만에 그렇지가 않죠. 천이면 천 모든 사람의 색깔과 모양과 생각과 방식이 다 다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다 상대적인 존재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살도록 주어진 존재라는, 이건 세상적으로 하면 그게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고요. 우리 신앙의 의미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더불어 살도록 동반자로 살도록 주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더불어 고려하면서 어떻게 서로 상대적인 존재와 부족한 존재들이 어울려서 더 큰 하나의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고요. 그런 것이 있는 동안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그것은 그 당하는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서 서로를 옥죄게 되고 우리는 마치 무엇에 갇힌 죄수라는 게 갇힌 자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일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죄사함, 성령을 받고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던 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모든 부자연스러움과 억압과 옥죄임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됐어. 너의 생각과 뜻과 의지는 이제 놓아. 네 생각과 의지보다 더 좋은 것이 내가 준비해둔 세상이고 너의 생명이야. 그렇게 살도록 해. 이게 사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고요.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 용서하고 뭐 할 것도 없어져 버리죠. 이미 용서할 거리가 없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람들을 관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화되어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령 강림일에 모든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미처 잊거나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속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기를 같이 기원하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일, 단순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욕심껏 살았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 오늘의 이런 파국과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거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감화로 되돌리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제 예방하고 피하고 바꿔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로부터 비롯해서 하늘의 뜻을 거르지 않는 성령의 이끌림에 인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 베드로와 간호사제 청하디아, 보좌사제 정 안드레아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 바쁜 이들, 특별히 한부순, 송강규, 박길자, 권영달, 김경호, 박도묵, 이규석, 이명길, 최옥순, 최종주, 김문자, 유윤근, 수원교회 이상신문과 부산교구 홍인찬 신부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군입대 중인 박정무, 전호중, 김건우, 도영윤, 이준영 교우, 임신 중인 정하영 교우와 유학과 출장등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이재성, 박지혁, 김슬기, 김보선, 윤상기, 서한을, 심수연, 고기범, 이재동을 위하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교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와 성교 기관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성공의 성교 130주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여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충실한 기쁨이 거듭나였으나 한없이 이른 말씀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수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지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나아가 이곳 사회에 인류와 자연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너의 평화와 인류 평화의 이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불타는 열정을 빈곤한 사랑에 부으시고 연약한 찬양에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이 오르신 후에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총의 이슬로 우리 마음을 적시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코로나로 위해서 마지막 전교육이 예정을 했는데 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활절도 지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혀 활동을 못하다가 성달부터 이 교회에 의원해서 예배 드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9시 미사 그리고 11시 2시 이렇게 좀 거리를 뛰면서 모셨는데 그분이 하여간 현재까지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월 2일부터 오늘 이렇게 오늘 그리고 11시 이사 거의 한 우리 교회 60명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저희 교회가 해가 주일부터 전 교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보통 한 150명에서 180명 이렇게 하는 신사 아니 저도 신사 그렇게 넘쳐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와서 함께 예배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 백신 개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생기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다음 우리 영국 교육분께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도 없고 당시적 확진보다도 그 여타로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지금 말도 못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서브나 그리고 앞으로는 제조업 이쪽에서도 상당수 모든 교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 경제에 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우리는 모든 그 사람들이 경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재 상황이 상당수 그런 거에 대해서 우치고 이야기했는데 뭐 하여간 우리 영국 여러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명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되어 있던 교회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 감사선에 참여를 위한 지침은 주를 참여해 주시고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이어진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3년전 필사를 함께 했습니다. 필사하신 노트는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교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물과 편지를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성의 헌장과 학교 개정 시한 놀이 금총 개최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주의자 성당에서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교회 성공한 교회의회가 오늘 11시 감사 성천회 후에 이틀 순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대한성공의 승리적 방향 토론회가 6월 2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주의자 성당 프란시스에서 있고요. 오늘 재단 꼭봉헌은 상하준 이현정 교께서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 이중환 국대교께서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위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상으로 교수 맞습니다. 화성석